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으시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제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기억을 하는데요. 결혼한 부부가 같이 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충격으로 그 와이프가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는 그 남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감정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이죠. 네. 정말 또 그 뭐 10년, 뭐 15년 사귀고 결혼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알콩달콩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요. 또 치매에 걸린 그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간호하던 자녀들이 어느 날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을 대할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권사님이 계셨고 그 권사님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입원하시고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해 드렸는데 이제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누군지 기억하시고 어느 날은 가물가물하신 그런 날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은 아이고 조 목사 왜 요즘 날 안 찾아오냐고 그런 사람이 2주 전에도 왔는데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부모와도 같은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어느 기독교 단체의 그 구호는요,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근데 사실 그 구분만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실 존재 목적과 관련된 구호죠. 우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자 가슴 아픈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초청으로 시작합니다. Come to me.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라. 나에게 오라.
예수님도 초청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버겁고 율법의 멍해가 무겁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의 모든 문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길을 찾고 있지만은 찾지 못하는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의 영혼에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 마신다고 채워지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모양으로 쉐입된 그런 빈자리가 있다. 그런 공허함이 있다. God-shaped vacuum in our hearts. And our hearts are restless until they rest in God.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과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미 체험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55장 1절 2절에 왜 근본적인 목마름과 이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낭비하고 헛수고하느냐. 다 나에게 와라. 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것입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엠니지아에 걸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5장 그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게로 와, come. 두 번째는 내 말을 들으라. 요 두 가지인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큐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동지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또 어떤 신앙 세미나나 강의를 듣는다든지 수련회에 참석한다든지 뭐 부흥 집회에 간다든지 신앙 상담을 받는다든지 또 신앙 간증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를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And this verse has a feel of limited time offer only. 그렇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고객님 이제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네, 홈쇼핑에서 고객님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Limited time onl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the window of opportunity, 그 기회의 창이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오래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의 몸도 업그레이드 되죠. 우리의 예배도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더 목소리도 삑소리 나는 저도 더 멋있게 찬양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더 좋아요. 천국에 가면.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천국에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이죠.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찬스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을 때. 지금 살아있을 때. 나도 살아있고 사랑하는 지인도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80이 넘은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남은 인생 선교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80이 넘으셔가지고 별로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물론 실버 사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찌꺼기를 랩도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배낭여행은 20대, 30대 하면은 낭만적이에요. 40대, 50대 돼보세요. 호스텔, 배낭여행, 4스타 호텔 이런 데 가고 싶지요. 조그만 원룸도 20대, 30대는 견딜만 해요. 50, 60 넘어서 원룸에 살면 힘듭니다.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Limited time only. 우리 6절 말씀처럼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구원의 때는 내일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요. 오늘이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자매에게 복음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믿는 자매인데 뭐 이것저것 막 따지고 뭐 질문하고 그러다가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겠냐고 초청을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좀 생각해 보겠다고, 좀 고민해 보겠다고. 너무나 안타까운데 또 헤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소시적에는 머리가 좋아서 한 번 읽으면 외웠는데 지금은 성경 구조도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뒤돌아서면은 잊혀져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은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소망교회로 모여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컴비네이션으로 다시 예배드리기는 힘들어요. 예. 특별히 오늘은 미쿡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매주 모일 때도 뭐 숫자도 적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언제 누가 이민 갈지도 모르고 언제 누가 멀리 이사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저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또 축복된 부분, 기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누릴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 모습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항상 천년만년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 때로는 부모님 잔소리 싫죠. 예. 당연히 싫죠. 예. 추석에 부모님 모시고 오랜만에 저 길 좋은 데 갔는데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4시간을 차 안에서 이 좁은 공간에 같이 있었더니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은 안 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항상 옆에 계시지 않아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한 남자가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깊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유혹이 많잖아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엔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바빠서 못 가고요. 또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다행히도 이 친구는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계획대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도와주셨어요. 침묵만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장난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그분을 멀리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숨보다도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악한 길과 어리석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제는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가출한 자녀가 고향집에 돌아오듯이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6절, 7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양이래. 왜냐면 양 생각했을 때 막 귀엽잖아요. 귀엽고 이렇게 막 솜 같은 이렇게 하얗고 막
예, 근데 직접 가서 보니까 하얗지 않고 막 누렇더라고요. 예. 이제 양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양은 참 바보스러워요. 윗부분이 굉장히 헤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가서 목자 가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려요. 근데 고집은 또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도 계속 가요. 쉽게 두려움에 휩쓸려요. 그래서 때로는 막 야생동물들이 막 쫓아오거나 무서우면은요, 막 떼거리로 막 낭떠러에서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양입니다. 근데 시편 23편 4절에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근데 이 막대기와 staff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다른 건데요. 막대기는 그냥 두꺼운 몽둥이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빠따. 늑대나 이를 물리치는 어떤 무기 역할을 하는. 그리고 지팡이는 목자의 어떤 등산 지팡이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이 양이 저 멀리 딴 길로 가고 있으면은 그걸로 이렇게 양 머리를 툭 쳐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야. 다시 돌아와. 꿀밤 때리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꿀밤 때리시고 정신 차려. 너 어디 너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은요, 그냥 뭐 살인, 이렇게 끔찍한 이런 범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삶, 내가 인생의 왕이요 주인 행세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거짓과 모순과 위선으로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솔직하다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50년을 믿었던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던지 이제 막 믿을까 말까 하는 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만나든지 다시 만나든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습니다. How did you get so smart?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됐습니까? Whenever I had a question, I asked. 내가 모를 때마다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 컴퓨터가 있었다면은 he would have googled everything. 사실 히브리 유대인 하브르타 교육도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고 답을 찾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스스로 갇혀서 제한된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그렇죠? 세 머리를 맞대면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할 때 새로운 힘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한 길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지? 이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지? 자녀 교육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내게 오라. Come to me.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So that you may live.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2절 말씀이죠.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신한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에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하죠. 하나님, 그거는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입니다. I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reator and the creation.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 노력하면 나만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플러스 알파 돼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와 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더 이상 우리 어리석은 생각에 갇히거나 우리의 생각은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은 짧기 때문에 또 곧잘 우리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지, 나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다,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한반도 땅을 보더라도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깜짝깜짝 글 쓴 그런 소설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실을 밝힙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정말 신앙심이 깊었고요. 늘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삽니다. 죄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중에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책을 읽으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는 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상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딱 나왔는데 이 말씀 앞에서 어거스틴은 꼭 부러집니다. 본인이 살던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하게 디스크라이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은 180도 변화됩니다.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정말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 폭로하는, 다 보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이요, 생명을 살리는 약도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 약사님도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삐딱한 마음, 다친 마음으로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되고 경고의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심판 날에 너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알았잖아. 너 그때 복음 들었잖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잖아. 네, 오히려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변명이 일어나죠. 아, 저 몰랐는데요. 근데 들었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더 심각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구원도 선물입니다. 아멘.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싹 트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매주 성경 읽기를 시작했죠.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첫 번째,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네. 교회 와서도 설교, 본문 그것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한 장 정도는 오늘 좀 길었죠. 네. 근데 사실 재보면은 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그만큼 안 읽고 살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모르고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세 번째,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마음의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 밝혀내고 나의 변명과 핑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요, 먹어서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12시 넘어서 먹는 떡볶이나 아이스크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세상의 철학도 그래? 그럴싸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고 책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것을 기억하시죠?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은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들으면 믿음을 돋구치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성장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와 책과 그런 영향력에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요, 긍정적인 친구들, 감사가 넘치고 파지티브한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맨날 옆에서 에휴 이거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유 싹시 녹았다 야, 글렀다 야. 뭐 실수하면은 뭐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맨날 그러면은 힘이 안 나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옆에서 야, 한번 해봐. 될 수도 있어. 그럼 진짜 막 되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세봉 집사님을 통해서 어느 자매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매. 질문도 많고 의심도 많고 하나님을 찾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경을 좀 읽다가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열받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고 막 닫고 막 안 읽고.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도 없고, 교회를 가도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그 소신자들이나 구도자를 위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니 감히 이 신성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질문을 막 야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뭐 도마서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또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참 성경은 안 읽고 도마서는 열심히 읽고, 성경을 안 믿고 도마서는 믿고. 근데 여러분 도마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보는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제가 10여 년 전에 질문하면서 도마서 얘기를 꺼낸 사람을 만났고요. 제가 20년 전에도 만났고요. 어쩌면 의심하는 사람들의 레파투아가 이렇게 하도 변하지 않는지 진짜 똑같아. 여러분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 공통적인 그 핵심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그냥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 조상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아니 사람의 언어 자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질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질문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책에서 찾지 말고 도마서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서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아직 설득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파고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읽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은 신앙인들이 쓰는 책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책을 여러분 아다시피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책을 막 나눠주고, 저한테 책 받으신 분 많이들 받으셨죠? 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좋은 책을 읽으세요. 10절 말씀에는 자연 속에 비가 내리고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되고 또 비가 이 그 자연 속의 레인 사이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곡식물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곡식물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심판날에 우리에게 경고장이 되고 사형 선고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칼도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살인자의 손에 쥐어지면 생명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칼입니다. 우리 의사 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수술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날 때마다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에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갈림길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느낌이나 필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패배의식을 느끼고 너무 부족하다. 목회 그만둬야 되나. 너무 힘들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 맞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혼돈이 왔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위험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거 당연한 거지. PD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오토파일럿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그냥 나도 모르게 훅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가를 잘 알면 알수록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부르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최고의 미남과 결혼했어도 여러분이 최고의 미녀와 결혼했어도 몇 년 지나면 식상한 거 알아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으면은 우리 배우자에게 감사해, 고마워라고 한번 해보실까요? 네. 별로 신념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안 넣죠. 안 넣죠.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큐티하는 습관이 우리가 해이해졌다면, 우리도 모르게 게으르졌다면 다시 큐티하는 습관 처음부터 다시 세웁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말씀에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당연시하거나 또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